평안하십니까? 오늘까지 제가 자택 격리 중이어서 오늘은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2절에서 2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우리가 리바이블 20일, 22를 통해서 읽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본문이 40장에서 43장까지였습니다. 주의 깊게 이사야를 읽고 계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이 지난 목요일까지의 분위기와 어제로부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39장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심판 이후에 주어질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긴 하지만 중심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다루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심판 이후에 주어질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망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40장에서 6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한 절 한 절을 읽다 보면 39장까지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 이사야 말씀을 다루면서 이사야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 다른 어떤 존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느낌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내게 속한 사람이야.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내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야. 영어 표현 가운데 belong t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You belong to me라고 하면 넌 나에게 속해 있다.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넌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써먹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아멘. 아시리아를 두려워해서 이집트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도성을 살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들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것은 노예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호하는 사람, 그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지만 기억하고 계실 거야. 내가 얼마나 큰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얼마나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시 가려두는 것뿐입니다. 잠시 밑으로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꺼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지나갔던 일을 다시 꺼내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 화해했고 용서했고 그래 미안하다 괜찮다 결정하고 넘어갔는데, 조금만 다른 일이 생기면 옛날의 일들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당신 그때도 그랬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어. 그전에도 그랬어. 이런 일이 있었어. 용서했다고 이야기하고 화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꺼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짙은 구름을 없애듯이 거두듯이 없애버리셨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사야 31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구절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 31장 4절 5절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6절 7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던져 버려야 할 것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아래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그분께로 돌아서는 것,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7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날이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죄를 가만히 두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어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진정한 회개는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던지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시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깨닫는 그 순간에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에서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죄를 지었던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견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죄들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35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소리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무 짐승도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발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담대하게 세워주시면서 하신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문제를 따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평소에 친절했던 사람, 친밀했던 사람, 마음을 알아주었던 사람이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전히 날개치며 올라가야 할 상황이 있고 지칠 만큼 뛰어야 할 현실이 있고 피곤할 만큼 달려가야 할, 걸어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피곤하고 맥없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런 막막한 현실을,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있는 그곳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